안녕하세요, 싱옥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음서는 정말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 자,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을까? 왜 복음서는 4개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 간의 차이점과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한다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 복음서는 한 개만 있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평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A가 중요하다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B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읽고 있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개의 복음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복음서가 가지는 매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복음서가 얼마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사복음서는 단지 문학작품, 어떤 창작물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매우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 4복음서를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용이겠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엉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카피죠. 많은 카피가 존재할수록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은 전부 다 카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카피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아시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457본의 파피루스, 원시사본 2점, 188점의 소문자 필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이죠. 고대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희곡들을 우리가 원본으로 읽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고대 희곡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본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입니다. 파피루스 54점과 양피지 사본 276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사본은 5,000점에서 6,000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양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적고 또 카피했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본을 기록하고 손으로 또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4개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삶을 기록해서 남기고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기록한, 그것을 카피한 그 기록들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4개의 성경책,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키워드를 짧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복음서를 소개하려고 할 때, 그리고 복음서를 처음 접할 때 우리는 복음서의 키워드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키워드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까? 나한테는 왕이신 그리스도,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떤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글을 읽을 때 똑같이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할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종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사건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떤 사람은 그 포커스 뒤에 있는 원리를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되게 긴 설교가 등장이 되는데, 이 긴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가 있고, 이 긴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포커스에 맞추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정체성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기적과 비유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적과 비유가 다 등장을 하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남다른 기적과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적,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언어의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기록들, 더 많은 어떤 그런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적과 비유의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이에요. 조금 다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의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동하고 행동하고 또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어떤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는 6월절이 있어요. 절기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을 명시하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을 배경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좀 더 다르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복음서는 정말 믿을만하고 확실한 4권의 책이다. 그런데 그 4권의 책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이렇게 매력적이고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확실한 이야기인 복음서를 꼭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르심과 신뢰라는 챕터가 포함됩니다.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그리고 문도장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목이었습니다.